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첫째 날 새벽기도회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한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의 큰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겸비함을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일날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양심의 찔림을 받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회복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은 치유함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이죠. 리프레시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원기 회복되고 재충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상태로 변화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심령의 양심을 찌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다 그런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닐까?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팔복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팔복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주의 백성들, 바로 그들에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복이 있다, 그 복을 누려라, 복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팔복의 내용은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뭐냐 하면, 먼저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게 하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선포하시면서 그 복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 우리의 심령이 리프레시, 새롭게 되도록 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심령의 메마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되겠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그 누리지 못하는 원인으로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의 부족함을 깨달은 자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축복을 선포하셔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리프레시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그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한 주간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오늘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도대체 그 가난한 심령은 어떤 심령이고 우리가 가난해지되 어디까지 가난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마틴 루터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가 침상에서 마지막에 쓰던 글이 있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그가 마지막에 쓰던 글을 이렇게 보니까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거지로구나,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심령이 거지처럼 가난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거지로구나. 이 말 속에는 주님, 나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치 거지가 구걸을 하듯이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구원을 애걸하고 구걸하고 주님이 내게 그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천국 백성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노라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그가 죽기 직전까지 주님, 제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주님, 저 잘했지요. 그러니 하늘에서 상급 주세요. 그렇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주님, 나 이대로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치 영적 거지가 되어서 구원을 애걸하고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틴 루터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구원을 갈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거지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거지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부자잖아요. 우리는 너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겸비의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이미 신자가 되었고 여전히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마치 거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겸비하고 가난해지고 겸손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지라고 하는 존재는 이 가난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거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이 무능력한 거지처럼 우리가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나는 이 거지 심체를 못 면하니 주님, 내게 구원을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주님께 구원을 갈망하는 바로 그 사람, 은혜를 갈망하고 천국을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비로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너무 교만해져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은혜 구하는 것 잘 못합니다. 은혜는 받아도 그만, 안 받으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은혜는 주면 좋지만 안 주셔도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그 부자처럼 우리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비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되 거지처럼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영적 거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지옥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성도들, 그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심으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구원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제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죄로 인해 통회 자복하며 괴로워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이
정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지 마시고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찬송가 280장의 가사의 내용과 같았어요. 280장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이지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죄사함을 구하며 낮아진 마음, 바로 이 마음이 겸비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거지처럼 낮아진 가난한 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만과 높아진 마음들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들을 다 통회 차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거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구걸하는 영성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겸비한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선포하심으로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 영원한 천국에 죽어서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들어가 복받을 것이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겸비한 자가 되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로부터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마치 거지처럼 주님 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나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에 사시사철 하늘의 복을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즉시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풍성한 천국을,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천국은 우리가 교육을 잘 받거나 아니면 많은 지식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율법을 잘 지키거나 열심히 돌을 잘 닦아서 도통한 사람들에게 이런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바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천국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철저히 통회 자복 회개할 때 즉시로 죄사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성령께서 임재하게 되고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 맡길 때 그 즉시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거지처럼 가난해진 자, 주님 겸비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겸비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적 거지가 되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갈망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즉시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렇게 천국이 임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시고 그 천국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한다 말씀하셨건만 우리의 심령은 너무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교만되고 오만된 마음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되 거지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겸비한 마음 회복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셔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즉시로 천국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그 천국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